합독합니다. 모니터에 나올 겁니다.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모니터? 안 꺼지기도 합니다. 자,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또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늦게까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르듯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반석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반석. 베드로도 반석이었었고요. 반석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부르고 많은 우리는 생각하길 반석 그러면 넓은 너럭바위라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왜 반석이 반석인지 우리가 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석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현희 전도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시고 기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 사회도 봐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오늘 따님에게 그 기사와의 이적과 그리고 은혜가 직접 임하게 하신 것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 은혜는 순수하게 우리 목사님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예수님, 당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의심 없이 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체험이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어려운데 그렇게 선뜻 하나님 앞에 의뢰할 그런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고 네가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반대로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인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서 그들이 가라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 당회장님이 8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 인자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도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을 이제 글자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면은 노아의 방주는 배가 이게 이렇게 글씨를 좀 쓰면 제가 글씨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주자가 이렇게 나가고 그랬네. 휴대폰은 잘 안 나가는데 얘가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글씨 쓰면 글씨 쓰지 말라고 겁을 하나 봐. TV가 너무 가까이 왔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말래요. 자, 배를 볼 때 이렇게 거꾸로 보이네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또 우자가 그려지거든요. 글씨가 거꾸로 보니까 이상하네. 보는 사람이 텔레비 거기 똑바로 보이나요? 저는 거꾸로 보이는데. 네. 자, 배주자가 이렇게 써거든요. 바로 보이고. 예. 보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자가 들어가고. 요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 요게 반석이라는 너럿바의 반자예요. 근데 이 한 글자 속에 반석, 요게 반자고 또 요 밑에가 석자잖아요. 근데 반석이라는 글씨가 한 글자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사람이죠. 사람이자란 말이에요. 여기 누워있지만 이렇게 이게 옳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옳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왜 베드로에게 요거는 이제 육다로 할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쓰기 전에 육다로 할자가 이 몸육자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배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배 속에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배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물을 건너가는 배에도 사람이 타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 때는 8식구가 타 있다 그래서 8입이 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왜 반석 위에 세울까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반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큰 것을 하라는 얘기, 더 큰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 위에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도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12제자 또 70인과 12제자에게도 그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하러 보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도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것도 전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부를 했는데 복 있는 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 있는 자를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만드는 재료가 뭘까요? 만드는 재료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구약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끊어져. 이게 안 끊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상당히 거부하는 모양인데요. 이 마귀들이 이렇게 싸우고 자꾸만 그래.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조물 지을 조자 만물 물자예요. 만물을 지으는 중에서 우리로 여러분과 나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거는 제자가 기록했으니까 제자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잉태되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몸이 차면 잉태가 안 되느니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제목을 사시이비라고 좀 붙이고 싶었어요. 엄청나게 오늘 끊어지네. 이런 일이 없었는데 끊어지네. 자, 사시이비가 뭐였죠? 사이비라고 많이 얘기를 듣지만 사시이비라고는 많이 못 듣습니다. 근데 사이비가 진짜 똑같이 닮았는데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사시이비예요. 사시이비. 닮은 사자, 그리고 오를 시자, 그리고 달을 일자, 또 달을 안일 비자.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똑같이 모방을 했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도 더 앞에 나가 있어요. 진짜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진짜보다 가짜가. 뭐 미혼과 미풍이 싸우다가 미풍이 졌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증거 아니에요? 그 증거 아니에요? 그 증거 아니구나. 장모님밖에 몰랐는데. 사돈이잖아요.
사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미혼을 더 알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한 몸, 사돈이면 뭐 같은 집안이잖아요. 그죠? 자, 조물 중에 우리를 어떻게 반석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아까 석자는 뭐였죠? 돌석자. 오르르자하고 돌석자하고 같이 있는 거죠. 원래는, 타기장님 아까 우리가 원래 원수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김명선 목사님도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 그랬어요. 근데 본래 원수된 거는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원수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살게 하는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죽이게 하였노라. 이렇게 로마서 7장에 기록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엔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면 살려줬어요. 안 지키는 자는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면 너무 절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기는 읽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왜 우리가 반석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했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죠? 여러분과 나한테 준 건데 처음에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이 교회도 들어오려면 열쇠가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열쇠 없이는 들어오기 어렵죠. 그냥 강제로 어떻게 파괴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 교회도 안 기뻐하고 목사님도 안 기뻐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자기 집에도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사시이비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시이비의 하나님이 있고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세상에 임금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그가 어둠의 권세를 잡고 그냥 일만 하나요?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사시이비를 보고 사람들이 감쪽같이 이게 맛은 보니까 미혼인지 미풍인지 알지 못해요. 맛을 요리해가지고 다 넣어놨을 때는 이걸 알려면 추적을 해봐야 돼. 이미 주방에 조사를 해봐야 되고 무엇을 사왔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데 맛을 봐가지고는 미혼이나 미풍이나 맛은 똑같네. 이 맛을 내기 위한 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구별해서 먹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또한 구별해서 먹었으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겠죠. 엄마들이 자기 딸이나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요. 그냥 뭐 대충 요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요리해 줄 모르고 결혼시키거나 시집 보내면 소방 맞아, 소방. 그래서 신부 수업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분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으로 분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구약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것은 신약 시대예요. 신약. 새 언약의 시대예요. 새 언약. 여러분과 나가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불렀을 때 12제자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었죠? 13절에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빌립보 지방에서 또 전도하러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서 가르치잖아요. 제가 없을 때 하는 얘기 제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 이렇게 묻냐면 누구라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더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들은 둘째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과 장로님 여기서 선사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물으면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지각을 사용하는 자 아니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젖 먹는 자가 있잖아요. 영적인 이 지식이 없고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젖만 먹고 우유만 먹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정말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 그죠? 소망을 이루는 자예요. 핍박을 받아야 연단을 받고 연단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내할 일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홍수환 선수보다 더 많이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넘어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넘어지는 게 뭐였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 말씀하시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일러주면 이 얘기를 또 이름이라고 바꾸면 성명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내 이름만 아는 것, 예수 이름만 아는 것,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언약을 주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새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현일이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여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멋진 대답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왜 못 알아봤죠? 알아볼 만한 충분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여주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까지 해주셨고 아까 엄마가 원하니까 딸의 눈도 불편하던 결막염도 순식간에 낫게 해주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지 반신반의 해가지고는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만 내가 교회를 오긴 왔는데 그냥 교회 안 오면 좀 약간 뭔가 마음이 꺼림칙하고 불안해서 와서 또 왔다 가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아직도 감기 기운이 좀 살아서 이 마귀는 계속 싸우자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침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안 자가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는 칭찬받을 수 없죠.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회에서 공부하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복이 있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신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까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려운 것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복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버지 논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버지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8장 19절에 보면 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에 유대인들이 묻되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주니까 그 이름을 입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냐를 제가 또 한번 다시 다른 것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여기에 없나? 이거에 없네. 여기 없네. 저 모니터에 있나 봅니다. 제가 가끔 노아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법이 뭐냐면 노아의 법 속에 우리가 지금 법이 바뀌면 정말 불안하고 절대 법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법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법이 바뀌면 우리 선한 자들은 무조건 법에 따라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신상을 보고 절하지 말라고 그때도 다니엘 때도 법이 만들어져서 신상에 절하고 아무도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세워놔서 기도를 못하게 해갖고 기도하는 자들은 잡아다가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도 자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께 가서 때에 따라서 항상 그때에 기도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당회장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또 이제 보는 것은 예수님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할 때 이에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도 못하는도다. 이렇게 그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그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 모세가 전하던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와서 그 여자의 몸에서 잉태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올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마귀는 알았죠. 마귀는 알아서 그런 방법으로 의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자기가 세뇌해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의인을 다 시험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넘어뛰고 이길 수 있는 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아는 베드로에게 이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요한복음 10장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요 강도다. 그가 세우는 교회와 그가 세우는 명령이 아니고 그가 전한 율법이 아니고 자기가 율법을 손을 대가지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경배시키고 레위 민족을 통해서 자기에게 제사하고 자기 일을 자기 소화를 드는 그에게 모든 11조를 드리게 했고 11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너는 제사만 드리기를 원해라. 제사만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눠질 분깃이 다른 그 제자들 11족속은 분깃이 있지만 레위 족속만은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적이 하나도 없고 제사권 하나만 물려받았는데 그게 최고의 권세였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만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은 정말 성경을 보는 자가, 거듭난 자가 봐서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자가 성경을 다시 봐야만, 묶인 것을 이제 어떤 것입니까? 여기 18장에 뭐라 그랬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도 음부라고 지칭을 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천사가 어디로 왔냐면 이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지구에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를 했고, 세상의 왕들을 주관하는 성이 어디냐면 큰 성입니다. 여자가 물 위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그러면 여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라고 칭해서, 믿는 자들을 여자로 칭해서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준비시켰으면 이도 여자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상징은 이 교회들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구냐 하면, 교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 말씀으로 낳았는데, 왜 말씀으로 낳았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우리를 소성시켰다는 얘기죠. 조물했다는 얘기죠.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소가 뭐냐면, 우리의 원재료가 뭐냐면, 사람의 원재료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재료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흙이 아니에요. 흙은 사람의 원재료를 이 세상 임금이 두 번째 창조하면서, 두 번째 창조로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만 사람을 창조할 수 있고 지을 수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새로운, 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아노라. 사람 안에 선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노라. 그래서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이 조물하신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악이 자리를 잡기 위한 것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여유가 된다면 지금 2장서부터 3장을 창세기를 차분차분히 해서, 이렇게 생명나무 과실은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는 처음 익은 실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야고보서에도 말했듯이 목적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들 때 처음 실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이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그 첫사랑을 버린 자가 어떻게 되는가? 첫사랑을 버린 자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사랑이 뭐였죠? 창세기 1장이 처음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손을 못 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단 말이죠. 그 이후에 율법이 만들어서 안식일 안 지키는 자가 많은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죽음을 당했는데 왜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이 신학적으로 풀린 것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잉태를 했죠. 근데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진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육적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불순종을 해서 죄가 잉태가 됐으니까 신학으로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것이 처음 죄잖아요. 따먹은 게 죄예요? 신학이 푸는 것은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따먹었더니 어떻게 변했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뱀이 죽는다고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죽었나요? 아담이 죽었나요?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죽을 일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뱀은 뭐라 그랬죠? 뱀이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는 당시 얘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죽는 얘기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는 내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를 내가 다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얘기죠. 현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 땅에 죽은 자가 있다 없다예요? 없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자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조음을 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은 마귀가 그것을 괴율하고 속여서 42일을 가져다 주고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해서 다 죽이게 하려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귀는 그 일을 했고 무엇으로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살리는 일이었어요. 죽이는 일을 단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는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의 이 지식지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죽인다는 얘기는 멸한다는 얘기죠. 멸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말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시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으니까 마귀를 똑딱 일을 못하게 자동차 키를 갖다 딱 끄는 순간 시동이 안 걸리면 가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휴대폰도 딱 끄는 순간 아무도 전화가 통화 안 되는 거나 똑같아요. 마귀의 일에 마귀를 먼저 멸한다는 건 마귀를 스위치를 끄고 그리고 또 똑같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 마귀가 하는 일도 스위치를 끄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멸한다고 한 얘기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2족속이 있었어요. 12족속이 다 믿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들이 되지 않고 처음 열매가 되지 못하고 계속 열매 맺지 못하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천지에 간 친구가 있는데 제발 거기서 좀 나와줘. 나와라 해도 거기 가서 그것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많은 무리가 하나같이 입맞추잖아요. 우리도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춤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맞추는 같은 옳은 말에 반석, 우리가 반석이면은 옳은 말, 옳은 뜻에 아멘하라는 얘기가 입맞추는 얘기죠. 입맞추라는 얘기죠. 눈 맞추라는 얘기도 옳은 일에 눈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 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무엇은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 얘기를 보내주면 총회장 강의한 것을 보내주고 내가 너무도 많은 곡해를 했다. 굽혀놨다 해가지고 잘 보고 깨달으라고 거꾸로 그걸 보내줍니다. 가증스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해도 거기서 박수치고 있는 자들은 거기서 도취됐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을 먹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러 다니는데 어떤 행위를 했죠? 바울도 그 일을 하고 다녔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넘기는 일을 하러 다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한번 가려졌다가 또다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그가 눈을 뜨고서는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목적이 뭐였죠?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비로소 이제 뭘 알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전하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지키고 그가 준 율법을 지켜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기는 열심을 했으나 율법 속에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는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말씀한 것이 아버지가 의롭다는 얘기고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의로운 분 더더욱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 선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죽이라고 하는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죽이라는 율법엔 충성을 다하지만 살리라는 율법엔 충성을 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본을 삼으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내가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 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베드로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누가 교회예요? 베드로가 교회인 것처럼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바친 것은 고린도에서 3장 16,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누구나가 알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우리 무엇으로 났다고요?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 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죄인 되게 해서 에덴 동산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죄를 입혀놓고 죄의 옷을 입혀놓고 나중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기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죠?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무엇을 벗었죠? 의를 벗고 불의를 입은 거죠. 제가 먼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가 뭐냐 하면 불법이다.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다. 근데 불법과 합법이 있는데 성경에서 법을 얘기하시는 것과 불교에서도 불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분명히 주려고 오셨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랑한다 이거죠? 새 계명을 받아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의 새 계명이 아니라 옛 언약이 있죠. 옛 언약. 오래된 언약,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고 지나간 언약이니까 구약이죠. 새 언약은 신약, 새로운 약속이니까 신약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새 계명을 주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 하윌라라는 모든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하윌라의 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출현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자체서부터 이미 흙으로 사람 만드는 곳이 이게 에덴 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에덴 동산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와 영생하게 하는 나무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는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을 들어서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된 말은 손을 들어 영생과를 따먹으면 저희들이 영생하니까 영생하지 못하게 화염검을 들은 그룹들을 두고 에덴 동산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건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 그게 뭐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만희 총회장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님은
무리들은 그 회장의 말이 다 진리인 줄 알고 다 진짜인 줄 알고 보혜사인 줄 알고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심판해라. 내 말이 틀리면 나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앉아있으면 세뇌 앉을 사람이 있나요? 북한 실상이 지금 70년이 넘도록 그들이 주사파로 이 세뇌가 돼서 어거이 수령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 체제에 있으면 그 체제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알죠?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양심은 나에게 잣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심과 내 마음은 예수님이 그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두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한 후에는 예수님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듣고 본 자들, 설교를 들은 자들이 뭐를 달았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성령만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성령입니다. 의로운 것은 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영으로 창조한 것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불의한 천사들을 어디다가 가두었다 그랬죠? 옥에다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의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은 자기들이 천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해 주면서 자기가 어디 앉아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갔는데 천사들이 다 앉은 게 아니라 천사도 가장 루시엘이라는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 천사가 있었잖아요. 권세가 대단했었기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되 하늘의 천사들과 싸웠는데 가브리엘 천사장 군대 천사 있어요. 천사하고 싸웠는데 하늘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해서 어디로 쫓겨났냐면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압도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지금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감춰지면서 이제 어떤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바꾸기 시작 전교조라는 그 조직 속에서 이 지식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정말 다른 지식을 넣어서 우리의 우리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런 반공법인가요? 그런 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수호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오히려 자꾸 식어가게 만들고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변화시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한 손에 잡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면 성경을 펼치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처음 사랑과 첫사랑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나도 남자, 여자, 아내를 줬으니까 그를 도우라고 줬으니까 아내. 이러한 전설 같은 어떤 역사가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400년 동안 흑암기를 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두웠던 세상을 다시 한번 빛으로 나는 세상에 왔나니 빛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빛이 비추어져야 어둠에서 일하던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다라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이 눈이 좀 어리면서 작은 글씨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정상화돼서 작은 글씨까지 다 잘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모르겠지만 회복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바울 되기 전에 그는 눈을 뜨고 있었잖아요. 뜨고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잘하고 있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다니던 자예요. 죽이기보다는 공회에 넘기려고 그 공문을 받아서 쫓아다니던 자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도리어 40인인가 50인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꼭 죽이려고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죠? 유대인 족속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하려다가 못한 말씀이 있는데 미국에서 발효된 91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하나 있어요.
교육법에 산입이 돼서 들어가서 노아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7가지 계명, 7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법, 첫 번째 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이므로 저희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탈무드 법에 의해서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을 숭배함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죠? 이 세상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되게 해줬잖아요. 제가 먼저 신명기 28장 말씀드렸죠. 1절서부터 2절까지는 그 여호와를 숭배하면 복을 주시는데 복의 복,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서부터는 어떻게 됐죠? 여호와를 믿지 않고 여호와가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땅에 있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여호와를 안 믿거나 여호와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에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뭐였죠? 하나님 오늘 본문이 반석이 되게 하려 함인데 반석은 왜 반석이 됐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12제자를 낳았는데 12제자에게서 들은 복음을 듣고 우리도 똑같은 반석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 익은 실과가 됐어요. 오늘 이 장에서 듣는 여러분과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처음 익은 실과와 반석이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석이 돼야만 돌이죠, 돌. 돌이 결코 돌을 돌보셔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로 다 오셨고 반석이라고 해서 나는 그분이 넓은 바위,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흙토자와 흙과 돌은 거의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디다가 담죠? 많은 영혼들이 그릇이 지금까지 더럽혀졌으니까 더럽혀진 그릇을 새로 회개시키면 그가 깨끗해지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전도하시기 전에 변화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에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언덕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예요.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마다 그 일을 직고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말씀은 이 땅에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죠. 더럽게 어떤 일을 했죠? 아까 죽이는 모든 것이 돈에 매달려 있는 것도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사는 돈이 내 배에 신이 됐던 것도 죽이는 것이요. 돈 때문에 이 땅에서 재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으려고 많은 괴사들과 많은 모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야고보서도 기록한 것처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첫 열매가 된 자들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갔을 때는 아직까지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저도 일꾼의 신분, 일꾼의 직분 이 말씀을 받고서도 한 발은 세상 일을 해야 되고 한 발은 예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에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제하는 것은 돈을 갖다가 주는 것도 구제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세상밖에 모르던 눈이 이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던 그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다시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처음 익은 실과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요 목사님 복음 전파를 참 잘하시잖아요. 전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지만 열정을 다해서 한다는 게 이거는 성령을 받은 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한다고 다 되는 걸 아니니까 몇 번 해보고서 다 포기하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하시기를 위해서 이러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를 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시고 첫 열매가 여기서 이 글자로 뭐가 됐죠? 첫 열매가 과자예요. 과자. 적어 죽었죠.
제가 가끔 글씨를 써서 한문을 보여드리는 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자. 좀 시간이 그렇지만, 자, 과자. 우리가 먹는 뭐 스낵이나 간식으로 먹는 그런 과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과자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해주시고, 오늘, 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사람 인자가 지금 막 나무에 달린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맨 위에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가 끝내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실과가 되죠. 이게 실과 같잖아요. 과자, 그가 누구죠?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자 이렇게 하면 과자예요. 과자. 그렇죠? 처음 익은 실과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 익은 실과를 다시 말하면 열매 실자도 있지만 열매 과자가 있기 때문에 과자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우리를 처음 익은 실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아담 갈비뼈. 우리는 깊이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게 깊이 잠드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사야 29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으로 깊이 잠들게 해놨어요. 깊이 잠들게 해놨으니까 그가 뭐라 그랬죠? 영생과를 취하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옆에 영생을 하게 하는 실과도 있는데, 그게 뭐였죠? 지금 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과자가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군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익은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는, 저게 또 안 나오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거 보여드리지. 15장 찾아보시면 돼요. 15장에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돼. 왜 자꾸 끊어지지? 거부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도 빨리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20절, 그리고 23절 두 번을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죠, 분명히. 처음 열매는 창세기 1장도 처음 사랑이면서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까 42입이니까 거짓으로 창조한 게 아니죠. 창세기 2장 4절서부터는 거짓으로 재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말라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 거듭나게 해주는 건 언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붙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였죠? 에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원래는 어디라 그랬어요? 금이 있는 곳 하윌라라 하더라. 모든 근원된 그 강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윌라였어요. 하윌라. 하윌라서부터 모든 근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그때 거기서 창조하셨는데,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쫓겨난 자가 사람을 가져다가 미혹을 한 거죠. 하나님 백성도 얼마든지 마귀가 미혹할 수 있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신천지는 하나님 믿는 자 아닌가요? 자기들 자칭 하나님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와 교회들을 파괴하러 다니고 지금 한기총을 욕을 하고, 한기총 다 전 먹는 자들이고 한기총 다 사기꾼들이라고 강제 개종시키는 자들을, 청와대 와가지고 강제 개종시키는 자들은, 저들은 법을 어기는 자니까 저들을 처벌하라고 지금 그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제복을 전체가 다 입고 광화문벌에 교황이 왔을 때 100만 명이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러고 어찌 않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카드 섹션, 저만한 그 카드 다 들고 구속하라고. 강제 개종시키는 목사들 다 구속하라고. 이거 시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서로 고발하지 말라 그랬죠. 혐의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사단의 졸기들이죠. 그렇게 가르쳐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면서 누굴 가르쳐 지죠? 총회장 절대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라고 총회장을 지칭합니다. 자기들을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 아니다. 우리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러죠?
그 졸개들은 만왕의 왕이신 이만희 총회장을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영상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 천하에 다 알려졌어요. 저기가 그렇게 숭배함을 받으니까 마귀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죠.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를 굽혀서 꼬부라게 뱀처럼 만들어서 뱀과 같이 간사하게 만들어서 안 죽어. 먹어봐. 진짜 안 죽었어요. 뱀이 얘기하니까 진짜 안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눈만 밝아져서 자기 어려운 옷은 벗고 죄의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를 입혀놨어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나 성경은 정확하게 마귀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진리가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다시 보지 못해서 가르치는 것만 배워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죽 옷을 입으면 뭐가 됩니까? 가죽이 사람 가죽 옷을 입혔나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고기는 먹거나 버리고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죠.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죽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입은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다 짐승이 된 거예요. 왜요? 영생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영생을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가르쳐줬죠? 고부려서 믿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알라도 하나님이요? 고타마시다라도 하나님이요? 부처님도 하나님이요? 많은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얘기한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자, 참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우리 당회장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지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25, 2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당신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다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당신께서 살아나기 전에 어떤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까지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죽고서 다시 부활하는까지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변호사에서 그 말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를 알았나요? 이때 세상은 요 계시록 22장 한번 넘어가 봅니다. 저기 또 안 나왔죠? 22장 2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연결해서. 아버지가 알게 하는 것이 이제 1절에 저가 또 보이죠? 저가 또 수정 같은 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을 봤어요.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12가지 실과, 그리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여 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교회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으면 뭐가 되죠? 곧 실과죠. 실과. 처음 익은 실과가 되죠.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니까. 근데 여기 잎사귀를 봤더니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나무 잎사귀를 보고 무엇을 깨닫죠? 겨울에는 바람과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물을 다 빼잖아요. 물을 다 빼는데 물이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햇볕이 강하게 비쳤을 때 빛이 너무 강하면
잎사귀가 그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몸을 보호하지 못하면 실과도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나무의 본줄기가 말라서 물이 말라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잎새 글자를 제가 또 한번 써봐요. 왜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그 잎새가 있냐면 잎엽자가 인간 세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인간 세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너무 빠르니까 제가 또 못 따라가네. 여기서는 다시 나오세요. 전달이 안 돼. 나 됐네. 떠 있는데도 이렇게 넣네요. 오늘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인간 세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세계 할 때 이거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라는 글씨 일자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신 것은 처음 실과가 되기 위해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꺼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죄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율법이 의인이 있으면 다 나와보라 그랬는데 의인이 내가 의인이다 딱 나타났잖아요. 근데 의인을 죽이니까 죄인들은 이제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리고 의인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악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세상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겼다. 어떻게 이겼죠?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죽음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부활로 이긴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여기 꼭대기 있는 요것은 생명이라는 풀초자변이죠. 생명이 그 마른 땅에도 햇볕이 비치고 물이 비가 오고 하면 싹이 나는 것이 이게 지금 이것이 잎엽자예요. 잎엽자인데 그 세상은 어떤 거죠? 지금 말씀하는 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아시아 지금 예수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아시아 대회를 준비하고 세계 오순절 대회를 또 준비하면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나무가 그 일을 하면 잎사귀들이 도와야 돼요.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들이 하는 일은 그 몸을 보호해서 그 나무를 보호해서 그 나무가 시들어 죽지 않도록 햇볕이 아무리 강하게 비치고 아무리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잎새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이 잎사귀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잎사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잎사귀도 되지만 이제 실과는 어떤 자들이죠? 처음 익은 실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강 좌우에 흐르는 거기가 뭐가 없죠? 다시 저주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누가 퍼부었죠? 아까 신명기 28장에 15절 이후에 저주를 43번이나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인류가 받았습니다. 인류가.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가 헤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내가 모두 다 용서해 준 거예요.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아까 오전에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후에도 또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받지 않습니까? 6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는데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없어지죠? 내가 용서할 때 없어지잖아요. 내가 용서 못하면 예수님이 자녀가 아닌 거죠. 자녀가 뭐 잘못해도 부모가 잘못해도 세상에 누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용서할 뿐만 나를 용서받을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베드로가 반석 이제 천국 열쇠를 왜 베드로에게 줬죠?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7:3장에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유대민족들이 수천년 4천년 동안을 믿어왔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것을 그가 말한 것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모두 다 멸망당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되 악한 율법만 지켜 행하다가 세상에 모두가 다 악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서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기록해 7장 7절에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악하다 증거한 그 악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한 분만 선하시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태복음은 19장 18절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16절서부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장에 16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게 선한 선생님이여 묻는 자에게 선이 무엇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하나님이 분명히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천하만국이 다 압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죽기가 들어오 종노릇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가 들어오 종노릇 하는 자에게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야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묶으면 그러니까 죄가 용서하지 못하면 묶은 것이죠. 두고 보자. 묶는 거죠. 내가 꼭 갚으리라.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말은 하는데 원수를 갚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에서 원수를 맺든 용서를 맺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있어요? 고난. 이 악한 세상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악에게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다 알게 했지만 당시에 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예수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지금은 좀 얘기하지 말고 훗날 얘기하라. 훗날.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서경과 바리새인들 손에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서부터 보혜사를 받고 그때 이 얘기라. 그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얘기하지 말란 얘기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는 진리가 진리지만 너희가 바로 나를 깨달았지만 이제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말씀을 외우는 자하고 말씀을 이해한 자하고 달라요. 말씀을 외우는 자만 되지 말고 말씀을 이해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요한복음 17장 2절을 아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뜻을 의도를 알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께 붙어서 처음 익은 실과가 되고 여러분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천국 열쇠를 모두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온전한 말씀은 다시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온전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처음 실과처럼 이루어지고 처음 실과가 맺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또 저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지각을 주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이유와 우리가 8년 동안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 들은 것도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새 언약을 듣고 보고 깨달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듣고 해서 세상 천하만국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이 우리의 어려운 입술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